지난주 저희는 침례교의 세 가지, 침례교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침례교는 왜 침례를 주장하는가? 라는 얘기에서, 첫째, 침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 단순히 이 침례 방식 때문에, 수천 명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적어도 이 침례 방식 때문에 순교한 그 선배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서면 좋겠다. 뭐 당연히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는 침례를 주장한다. 그리고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냐면 구원은 유아 세례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침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침례를 안 준다고 해서 아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침례교는 믿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왜 안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과 비슷한 것은 초대교회 때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단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예배 중간에 예배 시작 때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과는 다르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 내용을 만든 이유는 처음에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교리를 넣으면서 자신의 교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었는데 사도신경자를 붙이면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정해버렸죠. 그래서 단순히 신앙 고백을 성경의 권위까지 올려놓는 것에 대한 침례교는 반감을 가진다. 오직 우선순위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침례교는 사도신경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역사적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내년 한 해가 되겠죠. 성경을 책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다시 앞에 설 때까지 성경의 각 장까지 아니고 각 책이 무슨 내용인지 정도는 한 번씩 쓱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개요 시간이라 특별히 내용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답니까?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혼도 내고 그리고 의롭게 살기 위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육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 말씀이다. 모든 성경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 겸 계속 이 기본적인 것을 한번 물어볼 텐데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66권. 제가 올 초에 했었죠.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32권. 39. 신약은 27. 그래서 곱하기로 외우라고 했죠. 땡땡땡땡땡. 뭡니까? 39. 39, 27로 외우시면 됩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자, 구약은 뜻이 뭡니까? 오래된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옛구 맞나요? 오래된 약속. 아니면 예전의 약속. 그럼 신약은 뭐가 되겠습니까? 새 약속, 새 언약, 뭐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약속,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우리 개신교는 총 몇 권 돼 있다고요?
66권이 되어 있는데 약 40명의 저자가 세 개의 언어로 아람어가 살짝 섞여서 세 개의 언어로 하는데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무슨 어입니까? 헬라어로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다. 기록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장, 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잘 찍었네요. 원래 성경은 장, 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가톨릭에서 후대 성경을 잘 찾고 그리고 읽기 쉽고 연구하기 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구분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신 분 없습니까? 신약 성경은 평균적으로 사람이 마음먹고 앉아서 읽는다면 18시간이면 신약 성경을 다 읽는답니다. 구약 성경은 얼마나 걸릴까요? 곱하기 3배입니다. 54시간이면 그 구약 성경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시간 더하기 54시간 하면 72시간입니다. 72시간은 3일이죠. 우리가 잠도 안 자고 3일만 딱 앉아가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3일 동안만 읽으면 되는 그 분량이지만 1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한 번을 읽지 않는,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너무 양이 많으냐? 그 3일이면 읽는 양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그 타종교,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나 아니면 이 유대교의 탈무드, 이 내용들은 이 성경의 100배, 성경의 100배거든요. 성경이 3일 걸리니까 100을 곱하면 몇 배입니까? 300일은 읽어야, 300일은 쉬지 않고 읽어야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딱 3일이면 한 권을 다 뛸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3일이면 읽으면 줄 수 있는 그 경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사실은 행동이 좀 다른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꼭 좋은 비교는 아니겠지만 그 이슬람교 사람들, 그리고 유교의 선비들, 거의 자신들의 경전들을 외우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슬람교는 코란이고, 또 유교 사상에 있던 그 예전의 선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사서 삼경, 요 책은 전부 그 내용들을 암송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 책들을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이 그 책들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양이.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그걸 자기들의 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우는데, 우리도 신약 성경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드리면서 외우라는 말씀보다는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어라 라는 것에 초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읽고 어느 정도 내용 파악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만나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구분,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구분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장르로 나누는 방법, 책별로 책을, 그 성경에 있는 66권을 책별로 장르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장르가 뭘까요? 장르. 장르.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드라마. 쇼프로 이렇게 나오는 장르가 있을 거고, 드라마 중에도 안에서 나누면 불륜, 아니면 뭡니까? 또 행복,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액션물,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겠죠. 로맨스, 이런 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장르가 있습니다. 책별로 장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장르를 모르면 쉽사리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그 장르. 구약 성경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장르가? 네 가지.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말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뭘까요?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니까, 이 모세오경은 책이 몇 권일까요? 5권 맞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신명기까지. 네, 모세오경, 율법서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 네, 율법서, 모세오경, 네,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 율법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역사서.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겠죠. 역사서, 역사적인 내용.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 네,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네. 안에 종류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 역대기상서, 역대기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몇 권일까요? 12권입니다. 역사서. 이건 다 이 책들은 딱 펼치면 무슨 내용이다?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탁 깨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모세오경을 딱 펼치면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구나. 율법이구나.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뭡니까? 종류가. 시가서. 시가서 뭘까요? 네? 시가서는 뭘까요? 시와 그 시편 같은. 그렇죠. 딱 느낌 오시죠? 시편 같은.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네. 뭐 다른 거는 시편, 시니까 들어갈 거고, 잠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적 내용이 많죠. 전도서, 전도서도 시였구나. 장르가 시였구나. 아가서도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뭐. 네, 그 아가서. 근데 독특한 게 욥기가 여러분 잘 아는 욥기도 시다. 라는 내용은 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보다는 이걸 시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네, 사실이 맞다 안 맞다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가 안 있었던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시로 바라보고 우리가 시의 느낌으로 네,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욥이 실제로 있었느니 안 있었느니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시다 라고 시적 장르다 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건 몇 권입니까? 시가서는 5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언서. 예언서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뉩니다. 다시 선지서라고도 하는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뭘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대선지서는 내용이 양이 많습니다. 소선지서는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네, 예언서 무슨 내용일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는 거. 네, 성경에서 예언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그런 의미도 살짝 들어가 있지만 성경에서 예언하라는 단어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양에 따라 5권과 12권으로 나눈다. 그래서 쭉 보시면 5, 12, 5, 5, 12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5, 12, 5, 5, 12 이렇게. 네,
그래서 오세오경 5건, 역사서 12건, 시가서 5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5, 12, 5, 5, 12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몇 건일까요? 17. 아, 네. 역사서는 다 더하면, 뭐죠? 예언서는 다 더하면 17권 맞습니다. 5에서 12를 더하면 17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더하면 몇 권일까요? 39 맞습니다. 39권이죠. 네, 39, 27이니까, 구약은 총 39권이니까, 자, 5, 12, 5, 5, 12. 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종류로 나눈다. 라는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권인지까지는 안 하셔도 외우면 좋죠.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구약 성경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 번째, 율법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 네 번째,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예언서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는 이유는 그냥 분량. 네, 장수가 많고 장수가 적고 해서 앞에 대예언서가 더 훌륭하고 멋지고 더 훌륭한 선지자여서 대예언서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양이 많아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눴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5건, 12, 5건, 12. 네, 10이라 단어 참 좋아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경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신약도 잠깐 해볼까요? 신약 네 종류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은 뭐 있습니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는 뭡니까? 우리가 율법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었고,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이 뭐였죠? 기쁜 소식. 복음서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으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몇 권? 네 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뭡니까? 네 권. 그냥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입니다. 그럼 역사서는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네요. 네. 몇 권 있습니까? 한 권. 자,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무슨 성경인가요? 얼른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무슨 서다? 역사서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 당시,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라는 내용들. 그 다음, 서신서가 뭘까요? 편지를 얘기합니다.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신서, 또 제가 나눠놨죠? 총 6, 4, 3, 8입니다. 그래서 앞에 13권은 6, 4, 3 갈로 쳐놨죠. 6, 4, 3은 바울이 쓴 거. 네, 바울이 쓴 거. 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8권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함께 읽는 책, 함께 읽는 편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이렇게 6, 4, 3으로 나누는데, 앞에 6은 일반 서신이라고, 뒤에 중간에 4는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세 번째 세 권은 그냥 사랑하는 자신들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13권을 썼다. 그리고 공동서신 해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이 쓴 13권, 공동서신 7권인가요? 8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1권 뭡니까? 예언서. 또 묵시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총 몇 권이겠습니까? 3, 9, 27. 네, 다 다음에 27.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27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관해서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처음에 쓰일 때, 네, 종이가 당연히 없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동물의 가죽을 싹 빗겨서,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네, 식물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줄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었던 예전의 기록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종이가 발달하면서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사람이 물건으로, 손으로 만든 물건이 비쌉니까? 아니면 기계로 만든 물건이 비쌉니까? 손으로 만든 게 수제가 비싸죠. 빵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뭐든 기계로 다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보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만든 게 비쌉니다. 네. 물론,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베꼈었는데, 당연히 손으로 손으로 필사한 그 성경이 비싸도 너무 비쌌어요.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직 신부들의 권한으로, 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다행히, 네, 여러가지 종이도 발달됐고 여러가지 역사를 거쳐서 우리도, 네,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 네,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는 못 읽어서, 네, 성경 읽고 싶어서 애가 탔을지라도 너무 이게 또 쉽게 너무 허용되니까 또 안 읽는 이런 반전이 있더라. 만약에 성경책을 다 없애고 읽지 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네, 방구석에 들어가서 읽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읽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풍족한 말씀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누가 쓴 겁니까? 성령이 쓴 거예요. 아이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썼잖아요. 맞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쓴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잖아요. 네. 신이 주신 글이라고 읽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신이 주신 글이라고 믿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참 큰 믿음이죠. 하지만 쉽지 않고 사실은 좀 위험한 믿음입니다. 네. 어떠한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장,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네, 다른 종교에서 우리도 이게 석가모니의 말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한 거랑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40명이라는 사람이 쓰긴 썼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냐 말이죠.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군요. 예수님이, 네, 인용하시고 사용하셨던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는 신으로 믿을 수 있죠? 부활하셔서. 그렇죠. 네. 부활하셔서 스스로 신이심을 증명하신 분이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구나라고, 네.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요라고는 원리 주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개요를 성경이 어디서 어떻게 몇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짧게 복수하면 성경은 4종류의 장르로 나눴다라는 거. 구약 성경은 그래서 40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했기 때문에 믿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이고 구약은 3구 그리고 신약은 27입니다. 그래서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든 가까이에서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읽든지 해서 최대한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산의 부축의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로든 듣든지 읽든지 느끼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